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제8품 일체의 부처가 이 법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제 과를 볼까요?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이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력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 중의 내용을 수지하거나 혹 사고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일체의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 따라 삼맥삼불의 법이 모두 이 경전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보리여, 그 203페이지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얻은 복덕이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준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력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이것은 부처님 스스로 수보리에게 제시한 문제입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금이나 은, 거거, 만호 같은 칠보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대 생각에는 이 사람의 복덕이 크겠는가, 크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 복보는 아주 클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단돈 10,000원을 보시하고서도 복보를 바랍니다. 바나나를 몇 개 놓고 향 몇 자를 태우며 절라고는 무엇을 바랍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삼천대천세계 칠부로서 보시하니 바나나니 돼지머리니 하는 곳보다도 많아도 한참 많습니다. 당연히 얻는 복보도 아주 많을 겁니다. 부처님이 이어 말합니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잘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복보를 바란다고 하지만 복보란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정해진 본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왔다가 마침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추울까봐 털옷이나 외투를 벗어 입혔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만약 오늘이 아주 더운 날이라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털옷이나 외투를 입히겠습니까? 그랬다간 그 사람이 때려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므로 소위 복보란 어떤 경우는 복보지만 다른 경우에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복보라는 것이 본래 어떤 정해진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덕이나 복보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즉 어느 정도 향수하고 나면 역시 공입니다.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복보가 자성이 없다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복이.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무량하다. 근데 이제 그 무량이라는 거를 한문을 해석해 보면 없을 무자, 수량, 양이죠. 그럼 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다는 것은 무량하다는 것은 너무 많아서 이제 셀 수가 없고 그 복보라는 것은 내가 복을 지으면 누군가에게 배고픈 이에게 밥을 하루 3끼를 지어줬어. 그럼 그게 복을 지은 건데
그 복의 양은 셀 수가 있느냐 없느냐, 셀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 복을 지은 과보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보가 내가 밥을 새끼를 거지에게 밥을 새끼를 해먹는 것이 그 복의 이제 과보인데, 복을 지은 건데, 그 복보는 자성이 없어. 내가 복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량하다고 이제 무한대로 밝아진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래 자성이 없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중생들이 분별하는 통팔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적다 많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량하다는 거죠. 소위 자성이 없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은 하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보는 오도, 즉 대지혜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안의 자성을 만나서, 지혜를 만나서 지혜롭게 나머지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복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보시가 뭐냐, 법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른 꼭 물질로 뭐 육신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여 깨달아서 내 안의 지혜 자비를 만나서 그걸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데 그거를 가장 큰 법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 세계를 초탈해서 얻는 대성취로서 이 성취는 세간에서 얻은 일체의 복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불 했는데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을 만났는데 중생계의 중생들이 천만 억겁을 칭찬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에는 복이 많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하면 그 결과 복덕은 아주 클 것이다. 사실 부처님이 복덕이 크다고 말한 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행을 한 것보다 당연히 많죠. 근데 이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량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길이 그 시간이 단축이 돼서 우리가 도노 법문에서도 이제 선규에서도 그러죠. 위로는 상구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하화 중생, 아직 미혹한 중생을 교화하면서 위로는 내가 나머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완전한 공부를, 완전한 계율 완성이 자기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율을 완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타행을 하는 게 이제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하고 위로는 이제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법보시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 중의 내용을 수지하거나 혹 사고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은 앞의 복덕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은 지혜와 교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이 불색이 가득 찬 칠부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부는 아주 클 겁니다. 그렇지만 가령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이해하거나 사구계를 이해한 후 사람들을 인도하여 번뇌로부터 해탈하게 한다면 이 사람의 복부는 삼천대천 세계의 칠부로서 보시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금강경을 이해하거나 금강경의 요체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죠. 그리고
이제 또 사국에가 있어요. 사국에 또 뒤에 내용에서 해석할게요. 일체의 부처와 금강경. 왜냐하면 수보려 일체의 부처와 모두 부처의 안옥따라 삼명삼보리 법이 모두 이 경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전은 금강경인데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안옥따라 삼명삼보리 법, 깨달음의 법이 금강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이 말합니다. 내 그대에게 말하노니 일체의 부처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성취를 이루는 사람 대철대오의 지혜를 성취한 일체의 부처가 모두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다. 이 시대에 서가모니 불이 왔던 것처럼 이 겁수에는 우리는 이 겁을 현겁이라 하는데 이 현겁에는 모두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서가모니 불은 4번째 부처입니다. 5번째 올 부처님은 미륵불인데 당연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이 겁수는 성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구가 형성된 때부터 빙하기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우주관으로서 이 겁수의 시간은 대단히 깁니다. 거의 무한정의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일체의 성불한 사람, 대철대오 했거나 석가모니처럼 도를 깨친 사람, 이때 도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로서 최후의 대철대오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모두 금강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반야 즉 자신의 진정한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지혜를 꿰뚫어 본 뒤 그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모두 자신의 지혜로부터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들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체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지혜는 모두 금강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금강경이 이렇게 이제 있지만 사실은 금강 반야부가 이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야부의 요체가 금강경이에요. 요체만 뽑아서 이렇게 한 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본래 내용은 응무소주 이생심인데 그거는 무주상보시를 말하는데 무주상보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내가 내 안에서 불성을 만나려고 끝없이 자기가 이제 삼매에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이제 참선 명상이 필요한 거죠.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금강경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 안에서 구해서 참 나를 만나면 이미 무주상보시가 되고 또 사고계의 부분도 저절로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그거 하나인 거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이제 실천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사고계, 요번에 이제 금강경에서 사고계를 만나볼까요? 그래서 이제,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앞에서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복보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복보는 불법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최후의 불법 또한 부정해 버립니다. 소위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불법이라 할까요?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도를 깨달았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단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통팔식이 끊어지고 쉬어졌어. 그래서 고요한 그 깊이에서 어느 때 자기 자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자성을 만난 그 자리는 무한히 자비로 와서
일체 중생이 미혹한 걸 연민하게 되고 그들이 위기에서 만나게 되면 지혜로서 지혜가 반주하여서 그 미혹을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단견인 거죠. 단자는 끊어졌다는 그런 건데 찰나에 쌍주한다 그러죠. 우리가 공을 바닥에 3개 내리쳤을 때 바닥을 이제 치면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게 바닥을 만나는 순간과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오는 순간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단견이 아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성품과 지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단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곧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봅시다. 성불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두들겨 패도 괜찮습니다. 그건 요괴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란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상 중에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큰 성취를 얻은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고 온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평범하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부처는 자신을 부처라 생각하지 않으며 진정한 성인은 자신을 성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불법에 대한 하나의 관념이 존재한다면 이미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상에 집착한 것이요 나쁘게 말하면 마에 집착한 것입니다. 중생이 이제 분별하는 중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부처의 성품을 만나서 내가 부처가 됐어. 그럼 어허 나 부처야. 왜 너희가 왜 나에게 와서 산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이제 상 때문에 그런 부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군이라서 좁혀야 된다. 그 짓을 못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도인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해서. 그래서 진정한 도인은 만날 수 없고 그렇다고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여의주를 꺼내서 이제 사용을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 불법에 대한 하나의 관념이 존재한다면 이미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 부처라고 막 내세우면 그게 이제 상에 떨어져서 중생인 거죠. 좋게 말하면 상에 집착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마에 집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소위 대반야경은 지가 극에 이르러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말라고 난 뒤 곧 뒤집어 버립니다. 마치 교육자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모두 성공시켰다고 스스로 대스승이라 확신한다면 그는 이미 스승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교사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모소주의 생기심이 자연이 된다는 거죠. 금강경의 이런 구성 방식에 대해 후세의 많은 유가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가들은 이제 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법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고 논의하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가파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경전을 탐독하고 막 또 연구하고 뭐 분리하고 해체하고 막 분석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의 대유학자인 고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지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불경을 볼 필요가 없다. 불경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바로 한 통의 물이다.
하나는 차 있고 하나는 비어 있는데 차 있는 곳을 들어 빈통에 붓고 다시 찬 통을 빈통에 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리 붓고 저리 붓고 해봐야 한 통의 물일 뿐이다. 고정님은 소위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리 붓고 저리 붓고 하니 말라지 않은 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 품에서 불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복덕은 지혜의 성취입니다. 이 품의 제목으로서 붙여진 의법 출생이란 불법에 의하여 일체의 성리의 도를 깨친다는 이치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고 나면 이어서 다음 품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먼저 이 품의 결론부터 내려보기로 합시다. 결론은 다음 개송과 같습니다. 개송을 한번 볼까요? 금수강산도 바둑 묘판 두도 짧으며 인천의 복덕도 어리석음으로 변해가니 원래 불법이란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속박과 끈적거림을 벗어나 누굴 방해 말하는가.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금수강산도 바둑 묘판 두도 짧으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고대의 황제는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한번 들춰보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이가 황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희 황제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극도로 고통을 느낀다고요. 역사상 얼마나 많은 황제가 있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보라 하면 24명도 제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황제라 불렀거니 하는 정도입니다. 금수강산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바둑 몇 판 두듯 한 번 어기고 한 번 지고 하는 사이에 모두 흘러가 버립니다. 인천의 복덕도 어리석음으로 변해가니 양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절을 짓고 승려에게 보시한 것이 이렇게 많으니 장래 복덕이 어떨까요? 달마조사가 비웃었습니다. 기껏해야 인천의 작은 열매로 고 세어나갈 인입니다. 그는 양무제를 나무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인천의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따름입니다. 천인의 복을 다 누리고 나면 추락할 겁니다. 기껏해야 인천의 작은 열매로 고 세어나갈 인에 불과합니다. 한도가 없는 복보로서 세어나가지 않는 열매가 아닙니다. 세어나가지 않는 것은 영원히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내 생에 제왕이나 장상이 되고 관직에도 오르고 재물도 모으며 그 이름도 떨치니 세속의 복보는 아주 많은데 그렇지만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개송을 주어서 이제 반야를 중생에 있는 어떤 것도 보배가 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